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시간이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달려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는 지나가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현재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도 우리가 말하는 순간 지나가기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어떤 의미에서 현재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수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은 너무 짧아서 그래서 한순간에 점을 찍고 과거로 빨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에 옛동산에 올라라고 하는 가곡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교과서에 이 곡이 수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내놀던 옛동산에 올라가 오늘 와 다시 보니 산천의구란 말 옛시인의 허사로고 이에 섰던 그 큰 소나무 버려지고 없구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예요. 여기서 산천의구라고 하는 말, 이것은 산천은 옛날과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 비가 오는 그 우기 때에도 보면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산의 지형이 바뀌기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습기를 머금은 습설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우스가 많이 망가지기도 했지만은 도시에서는 그것이 쌓여서 그래서 나무가지가 또 갈라지고 나무 줄기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큰 나무들도 그죠? 찢겨나가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변하고 우리 인생도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 앞에 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은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단 한 번의 개정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의 성경을 우리는 개역 성경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바뀐 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자, 번역되어진 그러한 그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말이 구어가 되어지고 또 현대어로 그러한 표현들이 바뀌어지고 또 번역에 있어서도 그 원문에 더 가까운 그러한 말로 번역을 하느라고 그 단어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번역상의 문제이지 성경의 그 내용 자체가 바뀌고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둘 때에 우리의 신앙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변화무쌍한 사람의 생각이나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면 시대의 조류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흘러가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경험에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죽음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텐트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거기에 쳐서 생활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상 그렇게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이러한 그 텐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캠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캠핑을 즐겨할 때에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에 그러한 시간을 정해서 야외에 나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은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텐트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막, 천막이라고 하는 거, 텐트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한평생의 삶을 이 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가진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우리가 벗을 그러한 육신의 어떠한 이 육체를 장막으로 성경은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지금 죽을 그러한 날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칼빈의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칼빈의 사상은 이 초대 교부인 이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 어거스틴의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이것은 사도들에게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보내는 그러한 편지 아닙니까? 그 에베소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는 예수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택하여서 함께 거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아니면 다른 많은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물론 그 뒤에 바울이 그 13번째로 사도의 그러한 직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는 구약의 선자가 아니라 신약 초대교회에 선지자직이 일시 있었습니다. 선지자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선지자라고 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직이 초대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선지직이 없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들었고 행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임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0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웠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물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 건물이 아니라 예전에 그러한 그 가옥들을 보면은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이 그 집의 기본 그 골조를 이루고 있죠. 자, 거기에 밑에 돌을 받쳐 놓았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행하는 그 기초석,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인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세의 그 다음에 신학자들, 이런 해서 이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인간의 기초, 인간의 어떠한 그 말 위에 기초를 놓고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면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의 말은 유동적이고 사람의 생각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그러한 곳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다면은 교회는 흔들리는 그러한 그 하나의 어떠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군에 속하는 그러한 제자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과 모든 그러한 또 이적들을 행하셨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군에 속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모든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행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그리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받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명을 인지하고 그것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러한 때에 자기가 어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12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절 그 다음에 15절에 반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형제들을 굳게 믿음에 세워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야.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의 모습이라든지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거기에 신앙의 기초를 놓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이 자기는 떠나도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요.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인데 노화를 겪는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적 현상을 우리가 겪으면서 나는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자꾸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기억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 자녀 손들을 인간의 말로 훈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은 말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본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손들에게 마른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부모가 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질 것이고 나중에라도 그들에게 써서 생각나게 될 거예요. 혹시 자녀 손들이 신앙에 떠났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계기가, 우리의 조부모가, 우리의 부모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늘 말씀에 또 거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경험도 유한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니까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 그 광경이 황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거하는 거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높은 산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되어진 주님의 그러한 그 모습, 하늘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 그런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공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들린 그러한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듣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후서 17절 58절 말씀에서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그 변화산 그에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러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실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목격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어떠한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지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확신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행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계속해서 사도의 그러한 그 직분으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이적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를 어떠한 이적에 두고 나갈 때에 이적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병자들이 단순한 병자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에요. 그런 불치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이적들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행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 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표적을 따라서 움직여. 그런데 표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신앙이 영원한 신앙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 부흥회를 각 교회에서 행합니다. 부흥회를 행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근 전단지를 나눠주고 또 부흥회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흥회 그 전단에 보면은 꼭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어떠한 뭐 능력을 행함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그 부흥 강사를 소개하면서 거기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넣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나라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죠? 뭐 병고침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굉장히 아주 뭐 그냥 들썩였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떠한 이적 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자기가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체험했잖아요. 정말 주님의 그러한 그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용모, 그리고 모세와 엘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그 놀라운 체험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떠한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임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신앙을 그런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신앙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 중심이나 경험 중심의 신앙생활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일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영원한 그러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하거나 능력을 행한다고 따랐던 유명인들도 지나가고 이적 행함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련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듣는 정도에서 내가 이제는 더 나가서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그 나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요. 지난주일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 주 우리가 지나면서 거기에 설교의 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기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 다음 순모임에서 함께 참석해서 그것을 서로 나눌 때에 서로에게 유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하는 이적 같은 것은 다 지나가고 변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신앙의 건물을 세우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건축물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